은혜와 평강이 한 분 한 분, 공동체 위에 또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나길 축원하고, 여행에서 가출한 분들이 아니라 여행에서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 5분들에게도 지금 남해에서 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정확한 표현 감사드립니다. 날로 날로 발전하고 계십니다. 역시. 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를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일까 다른 분일까? 나는 축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믿어주신다는 거. 그렇죠? 나는 손에 들려진 복덩이를 쫓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복덩이를 쫓는 나를 쫓아오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보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사랑하신다는 것. 내 관심사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죠.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믿는 하나님 참 다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죠.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하나님의 식으로 믿어야 이것이 정말 진짜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하는 생각을 사순절기에 성찰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온 것인지 그럴 수도 있겠다. 보통 보면은 뭐 맨날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일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주에도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인데 이제 1월 달에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다 가보니까 막 온몸에 다 퍼져 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고백하기를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하나님 앞에 먼저 가게 되었으니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올린 글들이 그런 글들이라 저는 속으로 저렇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도 어떤 그런 고백들 그냥 감사하다. 그리고 미국에는 뭐 리트리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지금 기도원 같은데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간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3월 1일 날인가 제 친구가 모건닥에서 교수하는 하나 친구였는데 연락을 해서 3월 1일 날 소천을 했다. 근데 어디에 소천을 했느냐? 한국에 와서 요양병원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장례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췌장암에 걸려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나는 할 수 있을까? 그거 힘들 텐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제 처남에 처가 담도암으로 걸려가지고서 6개월 산다고 그러는데 1년 살면서 그 과정을 쫙 보니까 처음에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다가 이게 시간이 가고 이제 정말 죽음이 가까웠을 적에는 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제 어떤 때는 뭐 엄청난 뭐 두려움,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더라고요. 이 친구는 뭐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제 너무나 그 온몸에 다 퍼졌으니까 그런 그 과정을 밟는 걸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닌다면 뭐 바빠서 직장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겠지만 집안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늘 뭐 죽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가보면은 막
아, 괜찮아.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고백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고백이 정말 마음에서 어떤 우러나오는 고백일까 아니면은 그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훈련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잘 죽는 줄만 알지만은 그게 아니죠. 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구차한 죽음이 있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지만 못난 모습으로 떠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인생을 분량에 놓고 산 사람과 질에 놓고 산 사람의 죽음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명만을 욕심낸 사람과 그런 사람, 무익한 죽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치와 의미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의 죽음은 조금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사순절기에 죽음을 잘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바르게 산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삶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한다면은 오늘 하루의 삶들을 우리가 이어지는 삶들을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또 내 친구의 죽음과 뭐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죽음과 삶이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 학교 다닐 적에는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다 싸움. 지금도 만화 영화 많고 물맷돌로 그냥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면은 그냥 골리앗이 뻑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장면. 골리앗과 싸움.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죠. 6kg이 되는 쇠창을 들고 갑옷도 60kg 되는 거 이걸 입고서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하죠. 예? 이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형들한테 점심을 주려고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오죠. 그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능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죠. 그 말을 듣고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막 요청을 하죠. 다윗 내가 골리앗과 겨뤄보겠다. 사울왕이 합리적인 걸로 잘 말려줘. 야 무슨 소리냐.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애 아니냐.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리죠. 사울이 다시 다윗이 고백하죠.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종이지만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금까지 지켜왔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은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는가?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용사 중에 용사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졸라대니까 허락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죠. 정말 이제 용사 중에 용사가 되죠. 사울의 사위가 되죠. 사울왕의 오른팔이 돼서 전장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군인이 되죠. 장군이 되죠. 그와 동시에 어떤 무사라면은 사실은 예술가 같은 드물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다윗은 시인이고 연주자, 많은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하죠. 용사이면서 싸움에서 능하고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시인. 참 모든 것을 갖추었죠. 우리는 한 가지도 못 갖췄는데 모르죠. 여러분들 음악도 사랑하지만 저는 아직도 박자, 음정이 다 딸라랑해서 전혀 하는데 이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다윗. 그런 사람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다윗과 누구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그 깊은 우정. 그렇죠? 그러면서 또 사울이 이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적에 끝까지 몇 차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을 살려두고 자기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런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계약, 언약을 맺죠.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윗이 1080번. 구약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가 한 772번. 그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236번.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가장 많이 불리는 그런 인물이죠. 다윗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을 보면 또 교회 다니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궁정으로 데려와 자기가 정을 통하고 관계를 맺고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죠. 이걸 숨기려고 여러 계략을 짜다가 결국은 잘 안 되니까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얘기를 꼭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나단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죠. 성경 본문을 한번 거기에 살펴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부자, 손님이 찾아오죠. 자신이 많은 양이 있죠. 소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어린 양장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죠. 그러면서 나단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는 이 가난한 사람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고 어린 양은 주인이 먹을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이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그렇게 그 양이 주인의 딸과 같은 정말 소중한 한 마리의 양 그런 양이죠. 근데 그 양을 부자가 뺏어와서 손님을 대접한다고 잡아 죽이죠. 나단의 이야기를 이제 다윗한테 하니까 다윗 이야기를 듣죠. 정의감에 불타죠. 그러면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한 놈 어떤 놈이냐? 당연히 죽여야 된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뭐가 없어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약을 4배로 갚아 주어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임금님이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먼저 고백한 거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고 그 어린 암양을 몇 배,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왕비율을 거느리고 후궁을 거느렸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고 가난한 사람이 아끼던 양 한 마리는 그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어린 남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 이게 율법의 판단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다윗도 자신의 아들 4명을 당연히 잃게 되죠. 밧세바의 첫 관계에서 낳은 아들은 어릴 때 병으로 죽죠. 첫 번째 아들은 두 번째. 헤브론 시절에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있죠. 암논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서 살해당합니다. 세 번째, 압살롬은 어떻게 죽죠? 다윗한테 반역을 하죠. 그래서 누가 죽이죠?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의 가장 충실한 장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또 다른 아들 한 아도니아는 솔로몬과의 권력 투쟁에서 결국 솔로몬이 승리하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비참하게 솔로몬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4명이 이렇게 딱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다. 4배로 갚아줘야 된다 한 대로 다윗이 그대로 4배를 갚게 되죠. 아들 넷을 이렇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참하게 형제 간의 싸움에서 또한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서 이렇게 4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죠. 또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에 대해서 똑같이 갚으시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아내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책망과 이런 벌을 이해하려면은 다윗이 저지른 죄를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죠. 다윗이 자신인지도 모르고 분개할 만큼 그런 놈 쳐 죽여야 된다 하면서 분개한 만큼 다윗이 저지른 죄가 그만큼 악랄하다는 것이죠. 그런 죄를 더 저질렀죠. 다윗의 죄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간음죄. 그렇죠. 바세바와 간음한 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발견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자 이제 왕들이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그때가 됐는데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자기는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다 군인들을 출전시켰고 그래서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이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지금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지는 빠져버리고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은 왕궁에 홀로 남아있죠.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죠. 겉으로 보이는 왕궁의 평화가 있죠. 부하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군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위급한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같은 시간에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한 병사들의 상황과 낮잠을 누릴 수 있는 한가한 오후와 안일을 즐기는 왕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간음할 당시의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목격한 그 여인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건의 구체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자 이름이 밝혀지죠. 그 다음에 자세하게 그냥 바세바라고만 하면 되는데 밝혀지지 않아야 될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줍니다. 가게 일부가 상세히 거론되죠. 이름은 바세바, 남편 햇사람은 우리야. 그의 아버지 바세바의 아버지 이름은 엘리암이고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뛰어난 용사로 알려진 이름이고 또 엘리암의 아버지 바세바의 할아버지는 길로 사람 아이도벨이다. 사무엘하 23장 34절 이렇게 자세하게 그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도벨이라는 전미사가 이방계 사람을 나타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바세바의 가문도 이방 민족에 속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야도 어떤 사람이죠? 햇사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히타이트. 아주 한때 그 5대 근동을 주름쥐었던 강대국 히타이트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시절에는 히타이트가 다 저기 멸망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고 그 중에 우리야도 이제 다윗의 밑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충직한 뭐라고 할까 장군이 되었죠. 사령관이 되었죠. 아주 전투에 능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세바도 그렇고 우리야도 그렇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준 법에 따르면 이들은 다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죠. 레위기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돌보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일관성 있게 제시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아와 바세바죠. 다윗이 보호해야 할 그런 약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에게서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데려와 통정을 한다는 사실. 다윗의 왕으로서 신하들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지 그런 인물이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하 중 한 명이 다윗에게 이렇게 묻죠.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바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다윗이 그저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정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폭군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다윗을 그냥 우리가 보통 다 이런 건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골리앗, 영웅 중에 영웅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성경에 보여주는 이 메시지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헤브론 시절 아직 수도가 예루살렘 이전에 헤브론에서 왕권을 잡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수도를 옮기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6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또 여러 명의 후궁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명의 부인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비와 후궁을 두고도 다윗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죠. 바세바로부터 임신 소식이 들려오죠. 이게 다윗인죠. 이걸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까? 총사령관 요압이 저 전투에 지금 나가 있죠. 근데 명백한 이유 없이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전장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마치 이렇게 전선의 상황을 알아보는 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명령하듯이 우리아를 어디한테 보내죠? 바세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목욕하고 쉬어라. 완곡한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욕하고 쉬어라는 건 부부관계를 갖고 성적인 결합을 네가 오늘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전장에 부른 다음에 전장의 상황을 물어보고 마치 뭐 그걸 하는 것처럼 해서 그냥 하나의 또 특권을 너한테 어떤 거 주는 것처럼 목욕하고 쉬어라. 명령을 내리죠. 충직합니다. 우리아는. 왕의 명령에 불복하죠. 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전쟁 중에는 자기 부인하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금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아는 그 명령에 불복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방인 출신 우리아는 하나님의 전쟁 규례, 신명기에 있는 건데 이 규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아내에게로 가지 않고 군인들과 함께 밤을 보냈기에 다윗의 책략은 실패로 돌아가죠. 첫 번째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략은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어떻게 해서 좀 관계를 갖게 하고 이런 계획을 또 세우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아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왕이 왜 저럴까? 충분히 그럴 생각하죠. 저 왕이 갑자기 난데없이 막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명령을 하니까 왜 이럴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죠. 두 번째 계획이 먹혀들지 않죠. 결국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을 세웁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세우냐? 이 권력을 가진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워 가라. 그리고 쫙 우리아를 제일 앞세우고 가고 우리아가 제일 앞에서 너희는 슬쩍 뒤로 도망가라. 그래서 우리아를 그가 외국 그 적군의 어떤 칼이나 거기서 화살 말해서 죽게 하여라. 이게 이 권력을 이게 얼마나 이런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치욕적인 얘기죠 사실은. 전쟁에 나가게 하고 죄를 앞세우고 그리고 니들은 슬쩍 빠져주고 비참하게 해를 죽여 만들어버리고 이게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요압은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하죠. 전쟁의 상황을 전하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면서 왕이 만약에 화를 낸다면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그 전령에게죠. 전령이 왔습니다. 전투에서 요압이 죽었습니다. 저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 전령에게 다윗이 요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요압에게 가서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전해라.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야, 칼이라는 게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니 우리아가 그냥 죽일 수 있다는 게 전혀 요압 내 명령을 따라서 요압이 그렇게 했죠. 전혀 걱정하지 말라. 우리아의 죽음이 마치 전투에서 생긴 우발적인 죽음이냐 그렇게 선언하죠. 예, 다윗과 요압의 공모 과정을 보면은 모든 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연적인 산물이 아니고 거짓된 어떤 공모의 결과죠. 요압이라는 사람은 우리아의 살해 사건에 수동적으로 말려든 꼴이 되었지만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해내죠. 이길 수 있는 전투 상황에서 참 패배를 조장한다는 것은 전투 부대를 이끌은 장군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군이라면, 군대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면 요압은 권력의 시종이 되죠. 죽음을 불려는 폭력이 하수연이 돼버리죠. 우리가 막장 드라마 보는데 참 이걸 소재로 해서 막장 드라마를 만든다면은, 야, 누구는 참 막장 드라마 재밌다고 보는데 저기 웃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참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고 이게 뭐 역사적인 상황이었고 사실이었고, 자신의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 율법을 거스르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살해된 자의 아내마저 빼앗고, 근데 죽이는데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죠. 제3자의 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전 부대의 손을 빌려서 한 사람을 죽여버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속임수는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죄악을 확대시켜 더 이렇게 넓게 만들어버리죠. 음모를 통해 목적을 성취시키는 또 다른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에 대해서 너희는 나쁘게 여기지 말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당연히 거슬릴 수뿐이 없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권력자들의 공모로 인해 가지고 한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난다면은 이것은 생명 자체를 경시하고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꼴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세계를 능멸하는 것은 곧 생명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그런 결과죠. 우리아는 사람의 이름이 야훼는 나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 구조에서 이런 최고 권력자의 말은 곧 명령이고 법이고, 현실적으로 이건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강제적 폭력을 뜻하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다루는 데 익숙한 다윗은 욕망에 찌들어서 자신의 행동이 약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전혀 생각하지 않죠.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내 욕망, 그 다음에 드러나, 그럼 이걸 감추기 위해서는 뭐 어떤 짓도 지금 서슴지 않고 이런 짓을 행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권력 앞에서 침묵의 카르텔로 그냥 숨죽이고 있고, 결국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말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이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그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죠. 이렇게 욕망에 눈먼 인간은 그 욕망이 식기 전에는 결코 자신을 볼 수 없죠. 이게 현실이죠.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최고 불의의 원천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진실은 삼켜지고 침묵이 강요되죠. 다 합리화시켜버리죠. 근데 다 알고는 있는데 옳은 소리 하면 잡혀가니까, 그죠? 그냥 다 조용히 있게 되고,
결국 예언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런 최고 권력자가 은폐한 일은 누군가 드러내려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권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진짜 일도 아니죠. 그냥 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치워야 될 어떤 그냥 뭐 쓰레기라든가 거치장스러운 어떤 돌이라고 생각하죠. 나단이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단을 죽일 수 있죠. 뭐 이건 그런 상황이죠. 목숨을 걸고 비유를 얘기하죠. 간단한 비유인데 사실은 좀 더 생각해보면 정말 슬픔이 배어나는 인간의 참혹한 인간사의 비극성을 잘 드러내죠. 가난한 사람의 절정, 정말 절절한데 하나뿐이 없는 이 양인데 부유한 사람, 무정한 행동과 이게 참 대조가 되죠. 부자가 손님 대접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당연히 자기가 수많은 양들과 소가 있으니까 그걸 대접해야 된다는 거 누가 들어도 당연한 상식인데 이 상식이 완전히 무시가 되죠. 손님을 대접하면서도 자기의 소유나 그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 이 부자가 이 부자죠. 이 부자를 고발하죠. 그래서 손님에게는 숙식을 제공하는 주인처럼 행세하지만 자기 것을 하나도 내어놓지 않은 이 부자.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지만 또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인자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 거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자의 그 정말 유일한 행복을 빼앗았다는 날선 지적을 나단이 하고 있죠. 가난한 이는 부자의 폭력을 고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죠. 저항을 한다는 꿈도 꾸지 못하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단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건 뭐냐? 전혀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찰은 누구나 잠시 멈춰 생각할 수 있는 그 너무도 쉬운 행위인데 이 행위 나타나지 않죠? 그냥 즉각적으로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성찰한다는 것. 어렵지도 않은데 이것을 하는 인간이 정말 얼마나 되느냐. 참 적죠. 다윗의 숨긴 진실이 하나 다 드러나죠, 이제. 나단의 비유가 다윗의 양심을 일깨우죠. 왕은 스스로 그런 데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죠. 그런데 죽어 마땅한 자가 바로 왕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권력을 갖게 되면은, 욕망이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되면은 누구나 다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고발하고 있죠. 서민들,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장마 때문에 다 참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나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 물난리가 난 그 현장에 와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현실입니다. 물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안중에 없죠. 사진 비가 오면 사진이 더 잘 나오니까 사진 잘 나왔으면 좋겠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정말 없는 사람이 거리가 이렇게 먼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른가? 오늘의 현실에도 이걸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저항했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은 온갖 구실을 다 가지고서 한 가족을 샅샅이 다 털어서 몰살시키고 있지만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는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수사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죠. 권력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런 끔찍한 일이 다윗 시대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요압이 공모를 하죠. 은연중에 살인에 가담한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어린 남자가 빼앗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죠.
합법적이라고 얘기하죠. 법 앞에 호소해봐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법 앞에 호소하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요리조리 다 빠져나오지만은 800원, 그거 버스기사가 그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뇌물죄, 절도죄.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50억을 뭐 했다더라. 이건 무죄다. 이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두의 침묵 속에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당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권력의 정점에 있는 목사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인분을 먹이라고 하니까 그냥 다 똥오줌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 이런 시스템이 작동해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도 깨어있는가를 아침에 물어야 되고, 점심때도 한번 물어봐야 되고, 저녁에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깨어있어라. 주님은 여러 차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이 부자를 향해서, 그 권력자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 중에 의미 있는 얘기가 또 하나 있죠.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럴 리가 있어?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없이 저렇게 저지를 수 있어? 그런 사람을 죽여도 다윗도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돈과 권력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마음 하나 길러내고 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죠. 동양에서는 이것을 측은지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측은지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의미가 없어지죠. 사순절기에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00년, 1500년 전 고대에만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모양만 다르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분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